우리가 하나님을 영혼으로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시간 속에서 겪어야 될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이면서도 하나님의 다루심이기도 한데,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희망대로 기대를 하게 마련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과 사람의 생각과 뜻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불가피하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에 충실하게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죽음을 겪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은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싫다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충돌이 생겨요. 그게 적당한 충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을 버려야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심각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 끝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가장 깊은 내면에서 영혼으로 이젠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의 그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 이젠 우리 깊은 영이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말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고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도 잘 안 됐는데, 근데 이제는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이제는 이것을 내가 또한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두 개의 구조를 가지게 되죠. 하나는 우리 내면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그 영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 육체의 마음이에요. 이 육체의 마음은 아직 영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아직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땅의 것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하고 하나님하고의 성향적 충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영과 그리고 육체가 이제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한 사람이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즉 영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그 생명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겉으로는 자꾸 죄로 향하는 거예요. 나는 난데 두 개의 내가 싸우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영과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육신과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의 구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게 쉬운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우리가 그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 영이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을 알아요. 사모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육체가 잘 못 따라와요. 이 육체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요. 고집이 굉장히 센 걸 뭐라 그러죠? 예? 입으로만 염치가 안 들려요. 쇠심줄 같다고 그러죠? 예? 얼마나 즐기면 이 육체가 그렇게 즐겨요. 이 육체는요, 자기 포기가 없어요. 육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이 육체로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한 게 아니거든요. 육체는 도움이 안 돼요. 육체는 자꾸 자기 길을 가려고 그래요. 제가 가끔 쓰는 말입니다만 한여름철에 잡초와도 같아요. 이 육체는. 무성해요. 이 잡초는. 네. 이 육체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육체를. 그러다 보니 말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한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사랑을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자꾸 육체에게 끌려가요. 육체에게 끌려가가지고 이 영의 감동이 이 수면 밑으로 잠겨요. 그래서 이 육체가 여전히 나에게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나의 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육체가 영을 감아버려가지고요. 억압을 하고, 그러면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곤고해요. 내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동기를 줄 수는 있어도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주체는 나예요. 이 육체가 나에게 왕노릇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동기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의 감동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단 말이죠. 네. 그 문제에 의해서 내가 힘들어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 육체가 나를 이끌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영혼 속에 있는데, 그 겉에 있는 육체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고 또는 감금되어지고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까지도 억압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육체가 경건의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육체가 계속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정욕과 자기 뜻대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걸 더 이상 허용해 주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허용해 주면 허용해 줄수록 육체는 더 나에 대해서 주인이 되려고 해요. 왕이 되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를 베푸니까 그럼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이렇게 베푸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다들 먹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음을 모르고 그냥 먹여주시는 능력의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이분만 쫓아다니면 배고프지 않겠구나. 로마의 지금 식민지인데 정치적으로도 해방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분의 시대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거든요. 이 주님은 영의 일을 성취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려고 하는데, 근데 한갓 우리 주님을 임금 정도로 세워드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부도 얻고 그 권력도 얻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 먼저 강 건너 이렇게 보내요. 먼저도 가 있으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조용히 나오셔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요. 한적한 곳에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나는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하는 건데,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구주로서 만왕의 왕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옹립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한적한 곳에 오셔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의 시간을, 그 시간을 잘 못 보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혼자의 시간을 못 갖는다면, 혼자의 시간을 못 견뎌야 한다면, 그냥 혼자의 시간을 어떤 취미 생활로만 채운다면, 그건 곤란해요. 우리 주님이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아신 거죠. 먼저 보냈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가셨더니 그 배에서 그냥 풍랑에 의해서 막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 안심하거라. 이때 베드로가 한 성격 같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서 이 물 위를 나도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오거라. 베드로가 발을 디디니까 물 위를 한 걸음 두 걸음 걷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그런데
큰 풍랑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그걸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도요. 하나님을 알아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나의 육체의 생각에, 육체의 감정에 쑥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면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그 감동이 있었던 것도 잠잠해져요. 그리고 그 감정과 생각이 내게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내게 고민을 갖게 하게 하고 염려를 품게 하고 미움을 품게 하고 오해를 품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나시면서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씀드리기를 나는 살구나무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잘 보고 있도다. 내가 이미 한 말대로 그대로 하겠다.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풍파를 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 풍파를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논리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를 바라보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육체는 그걸 갖지 못해서 힘들어해요. 육체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궁리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해요. 그 육체는 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그 육체의 생각과 감정에서 꼼짝 못하게 해요. 나를 잡아매는 거예요. 잡아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잡아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이 눈을 이렇게 돌리고 있게 되면 비행기가 바람이 불게 되면 끼우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끼우뚱하는 걸 느끼게 되어져요. 만약에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계속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런데 그것을 억압하는 이 육체가 나에게 더 번민과 갈등과 염려가 더 많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책에 그 글을 쓴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로렌스 형제는
어느 신부님에게 쓴 편지의 첫머리에서 뭐라냐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분산이 되어지면, 이 생각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그 육체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내면은 탄식하죠. 슬퍼하죠. 매우 매우 슬퍼하게 돼 있어요. 매우 매우 아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그거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송구스럽지만 한 2주 만에 한 번 뵙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얼굴 보게 되면 이 눈이 풀려 있어요. 눈이. 제 눈엔 그게 보여요. 일주일에 한 번 봐도 이 눈이 풀리는 게 보여요. 아, 이분이 풀려 있구나. 네? 이게 영혼이 자기 육체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는 거예요. 압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압박 속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전 기다려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그런 생활을 더 이상 못해요. 그런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억압된 생활 못해요.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또 사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요. 어설프게 권면한다고 해서 잘못 권면하게 되면 오히려 불똥만 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이게 강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을 막 절제하면서 그냥 오직 하나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초창기 때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면화되어진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루심 속에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한 분이 자기 체념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평안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되어졌어요. 따라서 강박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은 필요해요. 그러나 강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어진 나의 영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따라서 여러분, 이 안에 주어진 진리와 자유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억압이 아니라, 집중이 아니라, 자신을 그냥 괴롭히면서 그냥 압박을 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고백을 끌어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게 될 때에
고백을 드리게 될 때 세상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보여지고 주어진 사건에 의해서 내가 괴롭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이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나의 변화되어진 영이 내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 이상은 세상의 그 어떤 사건들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요새를 가꾸고 있고 이 요새에 의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어 따라간다면 그 풍랑이 일어날 때 그걸 봐서 무서워한 나머지 물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루심이 아주 심각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면서도 탄식이 나올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주여 하는 한숨과 더불어 탄식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고통스러움이 그냥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 고통이 나를 누르고 사건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냥 24시간이 주여예요. 잠자다가 뒤치락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또 주여가 나오고 화장실에서도 주여가 나오고 식사할 때도 두 손을 모으고 주여 그렇게도 진지하게 주여가 나온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다루실 때 우리는 그 고통의 그 통증 속에서 그냥 주여가 나왔던 거예요. 그 주여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 주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조금 감동이 생기고 조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가볍고 즐거운데 조금씩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절박했던 주여 소리가 더 이상 없어져요. 그리고 나태해져요. 아주 나태해져가지고 이때부터 영혼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경험들도 이 육체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가득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냥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집을 주십시오.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이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영혼에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채워진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육체의 마음에까지도, 이 육체의 생각까지도 가득히 믿음으로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과 생각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서울 게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사건은 힘들 만한 사건이 있는데 더 이상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못 줘요. 나에게 오직 영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더 이상 그 사건이 문제가 안 돼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봉사하는 일 등도 눈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안에 가득히 믿음으로 채워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누가 아픈 사람은 없는지,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전철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남이 아니에요. 다 나예요, 나. 좀 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자리도 양보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들을 좀 살필 수 있는 마음. 이게 가득한 믿음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은혜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믿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예.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을 아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로 채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히 영혼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가득히 채우셔서 넉넉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